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그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이 차가운 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제게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유초동부는 기도라는 주제로 겨울 찬양 집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손가락 기도와 함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도의 응답은 마치 신호등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초록불은 고, 노란불은 wait, 빨간불은 stop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기도의 응답이 바로 혹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마치 하나님이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소원을 비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집으로 보내와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다윗의 징계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래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주 철저하고도 완벽한 알리바이로 은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제가 그 비유를 여러분께 실감나게 전해드릴 건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성읍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는 들판을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어서 언제든 자기 마음만 먹는다며 대단한 잔치를 벌일 수 있었지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요, 시장에서 겨우 사온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반려묘, 반려견을 대하듯이 반려양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양에게 먹였고 자신이 마시는 잔으로 그 양을 먹였습니다. 밤이 되면 혹시 추울까 하여 자신의 품에 꼭 안아 재웠지요. 그 양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사랑스러운 외동딸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마땅히 손님을 대접해야 했던 부자는 자신의 그 많은 양과 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것을 잡기는 좀 아까운데, 그래, 저 가난한 놈의 양은 어차피 한 마리뿐이니까 없어져도 괜찮겠지. 결국 부자는 잔인하게도
가난한 사람의 품에서 그의 하나뿐인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 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을 위해서 양을 잡아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분노로 가득 찬 이 발언이 있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단호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0절을 함께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추어지고 은폐된 죄를 백주에 드러내시며 죄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과거에 은혜로 대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7,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올 겁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며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부터 주신 복들을 떠올리게 만드셨습니다. 보잘것없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많은 복으로 은혜를 주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다윗이 지은 죄의 목록입니다. 함께 봉독하셨던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최종 판결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폭력과 죽음이 왕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이 은밀하게 지었던 성적인 범죄는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처들 곧 그의 후궁들과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윗의 처들과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에 동침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죄에 대한 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침묵하셨다면 다윗은 영영 죄 가운데에서 살았겠지만 아프게 때리시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두 번째로 즉각적인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고백했어요. 이는 성령이 다윗 안에서 인도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이요 요새이신 분께 경배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에 보인 다윗의 모습은 신하들을 당황하기에 충분했어요. 저 같아도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다윗은 알았나 봐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해줍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에 기대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을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올 건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다윗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아이를 헤어지게 하셨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에게로 갈 때를 고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발걸음과 함께 하셔서 그 죄의 만남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 자기를 붙드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변화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맺어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으나 죄의 결과로 아이의 죽음이라는 혹독한 징계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다윗이 멈추지 않고 즉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갖춰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유초등부 친구들과 26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태도예요. 아이들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고 열심히 말했지만 변화가 미미했어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순서도 넣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시죠? 대표 기도의 순서가. 네, 제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순서가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그 기도는 형식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 찬양 집회를 통해 아이들은 신앙의 성숙을 경험했어요. 기도의 참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내가 죄인이며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소망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장 어두운 순간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온키즈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범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인가 되돌아보세요. 다윗은 나단의 비유 속 부자를 보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요, 나이 얘기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20대를 벗어나 30대에 접어드니 젊은 꼰대가 되어 가더군요.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도 저를 아는 친구들도 젊곤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경험이 쌓이면서 타인의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왜 저러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모르면 좀 물어보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무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대상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모습에 제 모습이 있나요? 주님, 저 추악한 모습에 제 추악함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핑계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다른 환경으로 그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대차게 혼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괜히 그 방을 문을 세게 팍 닫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거나 또 그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놈이 미쳤나? 지금 화풀이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시죠. 이제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 바람 불어서 다친 거야.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화가 나서 성질 나서 문 세게 닫은 거 맞잖아요. 하지만 덜 혼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한 번 더 혼나는 경험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죄를 합리화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핑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늦출 뿐이라는 것을 우리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쉬는 삶입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라는 징계의 결과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엎드려 간구했으나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즉시 일어나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마치 지니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처럼 생각했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는요 시험을 안 본다고 하는데 제가 어릴 적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 시험도 있었고 등수도 부모님이 오시면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경쟁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엄마도 경쟁을 저보다 좋아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막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
무조건 내 성적을 물어보러 오신 거잖아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죠. 당시 초등학교와 저희 집까지 어린아이 걸음으로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가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졌을까요? 발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하게 진이에게 소원 빌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성적이 잘 나왔기를 기도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성적이 잘 나왔다면 집 문 앞에 종이 쪼가리가 있게 하시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맞이하러 집 앞에 섰습니다. 사실 시골 집 앞에 종이가 떨어져 있기는 쉽지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풀이나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종이는 더더욱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열심히 바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기 너무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고 문을 열고 당장 안방으로 향했죠. 안방문을 딱 여니까 부모님의 반가운 표정과 함께 방 안에는 새 옷들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반에서 3등이래. 한 반에 35명도 넘었는데 잘했다고, 옆집 친구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진이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좀 부끄러워요.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을 담아서 하다 보니 콧물이 친구도 열심히 흐르네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교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다윗이 아이를 잃은 직후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거절의 응답 앞에서도 그가 예배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의 눈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향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초록불일 수도, 노란불일 수도, 혹은 멈춰야 하는 빨간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호등의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어 정결하게 하시고 징계의 아픔 속에서 혼자 두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남은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비판의 눈을 거두어 나를 돌아보고 핑계 없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